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잖아요. 사실 어쩌면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율법의 노예 상태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하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지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유라고 하면 무언가를 안 하는 거를 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제 주어졌던 의무와 내가 해야 될 것들, 이것을 안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또 그럴 만한 게 우리가 너무 많은 의무들 속에서 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가능하면 그러한 의무들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시간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한 번 더 경고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율법에서 해방되게 하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나 육체의 일들은 이런 것이니 하면서 악행 목록을 쫙 먼저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사는 거 진짜 너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 좀 보면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자유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자유로울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우리의 자유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좀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로 말이죠? 바로 최초의 이 자유, 완벽한 형태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 인간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모습으로 말이죠. 네,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시리즈에서도 함께 얘기했지만 성부와 성자께서 서로 성령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한 모습으로 처음에 설정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자의 몸에서 갈빗대를 취하셔서 남자와 똑같은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바로 나다. 네 안에 내 모습이 있구나라고 고백하게 했다고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거리낌이 없는 사랑의 관계, 그리고 나와 닮은 내 이웃, 하와라는 이 이웃, 가장 가까운 나 자신과도 같은 어떤 그런 존재를 향해서 굉장히 로맨틱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죠. 그리고 이 세상과는 어떻습니까? 네, 아담이 모든 존재에 이름을 붙여주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이 세상과 아담이 서로 대치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굉장히 이 뭐라고 할까요? 완전함을 이루고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완벽한 자유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상을 통하여서 구현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서 완벽하게 하나로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인간 역시 그 하나님을 닮아서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나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가 된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는 것에 계속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율법은 기준이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의 기준, 이것이 율법이다라고 했는데 어쩌면 제가 거룩, 완전함, 의로움이라는 이런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했지만 조금 더 궁극적으로 그렇다면 이 기준을 넘어섰을 때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이 바로 최초의 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완벽한 사랑의 형태. 이 완전한 의로움, 완전한 거룩함, 완전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음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히 사랑하고 또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것은 율법서 중에 하나인 레위기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이 율법 교사들에게 해설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완벽한 사랑으로의 회복, 하나님께서 처음 꿈꾸셨던 그 세상으로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구현하고자 하셨던 거는 그냥 서로 꽁냥꽁냥 우리 사랑해, 우리 사랑하자, 막 같이 셀카 찍고 맛있는 거 먹고 이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완벽한 아름다움의 상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신 것이죠. 그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회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속량했다. 값으로 주고 노예 상태에서 해방했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이 자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네,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법을 이만큼 지켰어, 이만큼 못 지켰어. 난 지켰으니까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나는 못 지켰으니까 완전히 그냥 나는 이제 버려진 존재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되기 위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께서 꿈꾸시는 것을 우리도 간절히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도 비로소 사랑하게 되는 그 일이 바로 우리 속에서 진리를 가르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성령 안에서 간절히 원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따라 살고 싶은 그 열망이 주어진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서 막 샘솟듯이 일어나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맺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다라는 그 얘기를 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우리의 육신을 만족하여 살도록, 내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면서 살도록, 내가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서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더 많이 떵떵거리면서 누리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꿈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개역개정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쩌면 참 우습기까지 한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이유가, 우리를 이 율법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하신 이유가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도록, 다른 사람들의 노예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까지 피를 토해가면서 율법의 종로로 타는 거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의 노예 상태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아들됨으로 다시 종로로 타십시오. 와우,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 계율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원래 이루어드리고 싶었던 그 꿈이 나의 꿈이 된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 성령께서 주신 자유는 우리를 거기로 인도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심각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도 맺고 싶어하고 우리 속에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맺어져 가기를 너무너무나도 우리 속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보라라고 하면 내가 진짜 이를 깨물고서라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진짜 어려운 점은 저 사람들이랑 같이 그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구현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이 성경 구절 속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문장은요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 깃들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군데 구절을 읽었잖아요. 첫 번째 구절에서는 요약하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주신 자유로 너희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에게 종노릇해라 라는 그 얘기가 처음에 나왔죠. 섬겨라, 서로를 섬겨라 하는 이 말이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읽은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서로의 짐을 대신 져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이다 라는 이 동일한 맥락의 구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네,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성령의 열매에 관한 구절이 쏙 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감동적으로 나누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정말로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싶다고 고백했던 그 말씀이 어디에 쏙 들어가 있냐면 너희의 이웃들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이 너희 가운데 성취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들 사이에 쏙 들어가 있다고요.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나요? 네. 이 성령의 열매는 어디 가운데서 구현되어야 한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구현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점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 우리에게 주신 성령,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아들됨의 권세로 무엇을 하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른 이들을 섬기는 대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급드렸던 말씀입니다. 6장 2절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요. 너희가 율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율법을 성취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을 전혀 잘못 읽은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분명한 단어의 구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율법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고자 하셨던 이 본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은 당시에 노예들이나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기꺼이 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매인자 같으나 실제로는 가장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자의 모습으로 이것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앞뒤에는 구체적인 우리의 실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이 구체적인 실천을 하나씩 해설해 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께서 주시는 상상력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너희가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이 너희 가운데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 여러분,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기꺼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바로 율법과 죄의 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노예와 같이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그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노예처럼 기꺼이 그 순종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던 날 밤에 성찬을 행하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기꺼이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마치 당시 시대의 노예들이 이 주인이 집에 돌아오면, 혹은 주인이 초대한 손님들이 집에 돌아오면 그 발에 묻어있던 흙먼지를 친히 씻겨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노예들이나 하던 그 행동을 자기의 제자들에게 먼저 행하여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의 노예 되심, 기꺼이 그들의 종이 되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이 지시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은 마치 노예처럼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이루어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 많은 말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금욕하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런 차원이 아닌 거잖아요. 그냥 율법을 몇 가지 지키는 그것이 아닌 거잖아요.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나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 나 이만큼 했으니까 내 의무를 다 했어. 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 기준 통과지? 오케이지? 야,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줘야 돼. 야, 내가 너한테 선물 이 정도 되는 거 사줬으니까 너 이만큼 사줘야 돼. 야, 아들, 내가 지금 너한테 투자한 거 이만큼이니까 너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빠한테 이만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네, 이것이 바로 기브 앤 테이크, 율법의 원리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죠.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사랑 안에서 친히 우리 아이들의 목말이 되어주고요. 엎드려서 기어다니기도 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밖에 나가가지고 뼈 빠지게 일하기도 하고요. 네, 어쩌면 기꺼이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 가장 풍성해야 할 가족 간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많이 그것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올라오는 더 보상받고 싶고, 내가 더 이득을 취하고 싶고, 내가 더 사랑받고 싶고 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이 불러일으켜지죠. 여러분,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속에 소원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진짜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순종의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기를 좀 소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자라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연습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 이것을 배워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생활을 하도록 시키셨을 때요,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그 지점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셔서요, 서로가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고 서로가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관계가 확장될 때 어떻게 되어갈까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닿을 수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죠. 그 이웃들에게까지 우리의 사랑이 뻗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샤이닝 처치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우심을 어떻게 하면 배워갈 수 있을지 참 고민하고 그 소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판단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에 따라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어떻게 선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연약한 자들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지킬 수 없는 의무만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 따라서 판단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너희가 왜 연약한 자들을 세우지 못하고 그 율법으로 그들을 배제시키고 그들을 너희 그리스도 밖으로 쫓아내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저주받을 일이다. 그거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주의를 경계하신 것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품어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 밖으로 판단하여 쫓아내고 있는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이 복음의 정신, 자유의 정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신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법으로 금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 교회 안에 분명히 드러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이 놀라운 마음을,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품게 하시는 그 영광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쩌면 고상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진흙탕에서 뒹굴고 정말 이 일을 악물어 가면서 해야 할 일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는 이 말씀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은 그 고통을 수반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인내해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 번 더 겪어내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요, 이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소원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자유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순종을 나도 기꺼이 따라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고
머리로 납득되지 않더라도 내 가슴으로 동의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